우리 오늘도 역대하 35장 구약 성경 요즘 역대하를 계속 보고 있는데 역대하 35장 우리 오늘도 역대하 35장 10절부터 19절까지 역대하 35장 10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이사야를 폈네요. 역대하 35장 10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됨에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그 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림으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이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요시야 왕이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시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아멘. 네, 본문이 좀 어렵지만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 시기였던 2년 전 2021년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여권 2년 전에 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여권이 혹시 어느 나라 여권인지 들어보셨나요? 2년 전에 우리나라 한 몇 번째는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여권 어느 나라 여권인지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 여권이 두 번째더라고요. 2021년 코로나 때 제일 좋은 여권. 그러니까 제일 조건이란 뭐냐면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가 많은 여권. 1위가 일본하고 싱가포르가 192개 나라고 우리는 190개 나라. 우리랑 독일이랑 공동 2위더라고요. 좋은 여권. 좋은 여권이라는 건 해외에서 분실 우려가 큰 여권이에요. 분실 우려가. 해외에서 가장 당황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권을 분실할 때, 여권을 도난당할 때. 왜 그렇죠? 해외에서 가장 당황.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해 줄 아무게 없는 거예요. 해외에서는. 국내에서는 어떻게 해서 뭐 어떻게 하겠지만 해외에 나가서는 내가 누군지를 증명할 아무런 뭐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필요한 게 우리 신분증. 다른 말로 하면 정체성. 이 얘기를 한 건 오늘 정체성이라는 제목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 정체성이란 말 어렵지만 다른 말로 하면 보이지 않는 신분증인데 보이지 않는 신분증. 사실은 이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신분증이 있죠. 가장 확실한 신분증이 뭐죠? 우리가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가장 확실한 정체성이 뭐다?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이 뭐죠? 아버지인 거죠. 아버지. 그렇죠. 이게 정말 왔다요. 제일 확실하고 분명하고 제일 축복된 신분. 아버지인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정체성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 우리가 정체성대로 살거든요. 정체성. 의사 간호사들 평소에 평상복 입다가도 의사 가운 딱 입으면 딱 의사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의사 간호사도 마찬가지. 얼마 전에 그 주승준 교수님 의사분 안타깝게 돌아가셔가지고 참 안타까웠는데 자전거 타고 돌아가셨다.
집에 가다가 어쨌든 이 신분 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게 그 정체성은 내가 어떤 삶을 살지를 결정하는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정체성이 불분명한 거예요. 회색 분자. 제가 예수 믿나? 제가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아닌가? 이렇게 이렇게 불분명하니까 이게 우리 삶이 그래서 정체성을 제가 많이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오늘도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정체성 하면은 생각나는 그런 영화 또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저한테 뭘까요? 라이언 킹이라고 라이언 킹 혹시 보셨나요? 라이언 킹 94년도에 나오는데요. 이거 나중에 막 그 주제가 상부해가지고 많은 상을 받았죠. 이 라이언 킹 내가 누구냐에 대한 질문이에요. 라이언 킹 엄청난 히트를 쳤죠. 애니메이션인데 그냥 영화 이상의 히트를 쳤어요. 엄청난. 그래서 그 뒤로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뮤지컬로도 만들어지고 그냥 영화 이상의 히트 대박을 쳤는데 굉장히 좀 단순할 것 같은데 그 주제가 뭐냐? 나는 누구냐를 찾아가는데 라이언 킹 사자가 왕이었죠. 아버지 사자 이름 생각나세요? 라이언 킹 무파사. 아들은 심바. 아버지 라이언 킹 무파사가 그 정말 대평원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아들한테 이제 인계했죠. 후임자다. 내 대권을 이을 자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불만을 품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버지 무파사의 동생 스카라고 하는 동생이 저 조카한테 왕위를 줄 수 없다. 음모를 꾸며서 자기가 형을 죽이고 그 죽게 하는 일에 마치 심바가 그 아버지 죽인 것처럼 해서 심바를 쫓아요. 너 멀리 떠나라. 그래서 심바가 멀리 도망가서 자기가 누구인지 잃어버리고 살아요. 정체성을. 제가 말로보다는 한번 잠깐 볼까요? 우리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으로. Squash banana, we Come on, will you cut it out? can't cut it out. It'll go right back. Creepy little monkey. Will you stop following me? Who are you? The question is, who Creepy are little you? monkey. Will you stop following me? I thought I The knew. question is, who? Now I'm not so sure. Well, I know who you are. Shh, come here. It's a secret. Squash banana, baby. Enough already. What is that supposed to mean anyway? It means you're a baboon. And I'm I think you're a little confused. wrong. I'm not the one who's confused. You don't even know who you are. Oh, and I suppose you know. Sure do. You're Mufasa's boy. You don't even know who you are. Oh, and I suppose you know. Hey, wait! You're Mufasa's boy. Hey, wait! You know my father? Correction. I know your father. I hate to tell you this. Correction. I But know he your died. father. A long time ago. Nope. Wrong Tell again. you this. But He's alive. And I'll show him to you. Nope. You follow old Rafiki. He knows the way. Come on. He's alive. I'll show him to you. You follow old Rafiki. He knows the way. Come on. Don't dawdle. Hurry up. hey, whoa, wait! Come on. Come on. Would you slow down? Stop. Stop. Look down there. Stop. Look down there. That's not my father. It's just my reflection. No. Look hard.
You see, he lives in you. You see. Father? Simba, you have forgotten me. No. How could I? You have forgotten who you are, and so forgotten me. No. Look inside yourself, Simba. You are more than what you have become. You must take your place in the circle of life. How can I go back? I'm not who I used to be. Remember who you are. You are my son, and the one true king. Remember who you are. No, please, don't leave me. Remember, Father, remember, don't leave me. remember. Father, don't leave me. Father, don't leave me. 인지 기억해라. 너는 왕의 아들이고 너는 왕이야. 너 기억해. 정신을 차렸죠. 용감하게 다시 자기의 내면의 두려움을 물리치고 자기 원래 나라로 돌아가죠. 자기가 누군지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누군지 잊고 살았어. 잃어버리고 싶었어. 돌아가는 거예요. 이 라이언 킹의 모티브는요, 모세 이야기. 햄릿과 모세. 모세가 광야에서 있었잖아요. 너 하나님께 부름받았어. 아니야. 떨기나면서 만났잖아요. 바로 이 장면이. 아버지가 나타났잖아요. 떨기나면서 하나님 부르셨죠. 그 장면이 따온 거예요. 모세 이야기에서. 라이언 킹. 모세가 사명을 발견.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자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모세에서 나온 이야기. 라이언 킹. 오늘 우리가 좀 어려운 역대하 본문을 읽었어요. 아마 읽고도 이게 도대체 왜 이 본문에 정체성 얘기가 나오나 싶을 수 있는데, 우리 한번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1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8절. 오늘 본문의 18절. 시작.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키는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네, 지금 유월절 얘기가 나오는데 사무엘 이후로 열왕기는 이제 선제 사사기 이후로 이렇게 유월절 지키는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400~500년 그동안 400~50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는 왕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여기서 이렇게 이게 아니 유월절 지킨 거지 뭘 대단하다고 이 유월절 지킨 것을 굉장히 여기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 18절 지금 이같이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무엘 이후로 사무엘부터 지금까지 약 400~500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400~500년 동안 이렇게 유월절 지킨 왕이 없었고, 여기 또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 레위 사람 모인 온 유다 이스라엘 무리 북이스라엘까지 이렇게 지키는 것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가 대단하다고? 왜 대단하냐면 사실은 이제 유월절이라는 절기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유월절은 뭐죠?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과 관계된 거예요. 노예의 신분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애굽 유월절이 출애굽의 절정이잖아요. 유월절 출애굽 이집트에서 나오는 사건의 절정이 있었던 게 유월절인데,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홍해를 걸리면서 옛 노예를 다 이제는 묻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 이게 유월절이죠. 유월절. 정체성 이스라엘의 정체성의 하이라이트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그러니까 지금 유월절을 이렇게 지킨 걸 강조한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새롭게 확립했다. 내가 누구고 그럼 내가 누구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상기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지금 역대에서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도 이렇게 지킨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왕이 있었는데 이 유월절 이렇게 제대로 지킨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요한 앞에 100년 전에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한번 했는데요. 히스기야는
원래 1월 달에 해야 되는데 사정상 2월 달에 하고 또 부정한 사람들 정결케 못한 사건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퍼펙트하게 지킨 사람은 이 요시야 유일한 왕. 북남 합쳐서 40명의 왕이 있었는데 유일한 왕. 이 요시야 왕이 6월절 제대로 지켰다. 뭐가 이렇게 중요하냐? 말한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 도대체 노예로 살다가 우리를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그 놀라우신 섭리, 구원의 그 은혜, 그리고 그 사랑, 그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 절기를 통해서 6월절 양을 잡으면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민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야 라는 거를 회복하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6월절.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엄청나게 사실 강조를 했는데 오늘 여기 요시야 왕이 사실은요 이렇게 정말 아주 절박하고 간절하게 드린 이유가 또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절박하게 이 6월절을 지킨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우리 34장 그 앞에 잠깐 가보겠습니다. 34장 그 앞에 34장 23절부터 34장 23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34장 2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들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네,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이 요시야라는 왕이 사람들에게 성전을 이렇게 이제 봉사하다 거기서 어떻게 우연히 정말 성경책을 발견. 성경책. 아니 제일 중요한 게 성경책 가까이 하라고 그랬는데 성경책 그동안 어떻게 어디다 놓은지도 모르고 있다가 성전을 수리하는데 아주 오랜만에 이 성경책을 모세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그 발견하고서 그걸 이렇게 이제 먼저 그 왕이 그걸 이렇게 한번 읽어봤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여자 훌다라는 선지자한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이 상황이 어떤지 좀 얘기 좀 해달라고 이렇게 보내서 들은 뭐라고 했냐면 선지자가 너희들이 이제 다 망할 거야. 지금 한 얘기가 23절, 24, 55, 25절이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대로 저주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마 이 발견된 책이 모세 오경 중에 신명기 28장일 거라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거기 복과 저주에 나왔죠. 복과 저주.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면 큰 은혜를 받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엄청난 저주를 받을 거라는 말이 있는데 그 거기 기록된 대로 너희들 곧 이제 망할 거야. 이렇게 지금 선지자가 하는 얘기예요. 지금 그 왕이 읽은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거야. 다시 말하면 이제 나라가 망한다는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나라가 망한다고 했으면 사실 희망이 없는데 요시야 왕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 끝까지 망하는 것은 망하는 대로도 최선을 다하자 해서 한 것이 오늘 6월절 절기 지킨 거예요.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퍼펙트하게 준비를 잘 해가지고 아무도 하지 않은 6월절 절기를 제사장과 레위들한테 임무를 처음부터 잘 부여해가지고 완벽하게 준비하고 더군다나 모든 백성이 모든 망한 북이스라엘 사람들까지 다 6월절 지킬 수 있도록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다 6월절 지킬 수 있도록 왕이 자기가 스스로나 자기가 자기 사유 재산을 헌납했어요. 자기 재산. 그렇게 재산을 드린 재산이 앞에 얘기했던 희석보다 훨씬 더 많은 재물로 이들에게 드리기 시작했는데 우리 한번 35장 다시 넘어가서요. 35장 7절 봅니다. 35장 7절. 35장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에게 자기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6월절 제물로 주매. 이 왕이
자기가 솔선수범했어. 히스기야처럼. 자기의 소유. 여기 있잖아요. 자기의 소유라고 분명히 지체를 했죠. 왕이 먼저 자기의 소유를 내놨는데 여기 소가 3,000마리. 숫소가 3,000마리. 어린 양과 염소가 여기 3만 마리. 3만 마리. 야, 엄청난 걸 내놨어요, 왕이. 예?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도자들도 자기가 막 즐겁게 왕이 딱 그렇게 헌신하는 거 보고요. 다른 데 감동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8절에 보면 방백들도 즐거이 드렸는데 여기 보면 2,600마리의 양, 2,600마리 양, 그리고 소 300마리. 그리고 9절에도 또 다른 사람들이 양 5,000마리, 숫소 500마리.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소 한 마리도 그냥 이렇게 드리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엄청난 양을 드려서 아무도 이 재물이 없어서 이 제사를 드리는데 빠지지 않도록 완벽하게 철저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지킨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시야는 아까 말한 것처럼 다 하나님의 은혜를 좀 기억할 수 있도록, 다 너희들이 누군지를 기억하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려고. 그래서 본인이 먼저 솔선수범. 그래서 우리 10절 봅니다. 10절. 35장 10절. 시작.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됨에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네. 섬길 일이 준비되면 완벽하게 준비를 다 끝냈어요. 미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처음에 6월절은 지키거든요. 가정별로 지켰는데 이게 히스기야 때 좀 이게 부정적인 일이 생겼어요. 제대로 이렇게 정결을 하지 않고 참여해서 이때는 이제 여기 레위와 제사장들이 주도해가지고 이제 드리는데, 사실은 원래는 그 이 6월절 때 필요한 거는 뭐죠? 어린 양이나 염소만 필요해요. 근데 소도 드렸어. 소. 왜 그랬을까요? 소 왜 드렸죠? 이거 번제나 화목제로 드리려고. 6월절 양 플러스 번제와 화목제. 번제 화목제는 뭐냐? 번제는 우리 자신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화목제는 우리가 하나님과도 화평하고 이웃들과도 화평해서 그 재물 다 나눠 먹는 거. 유일하게 나눠 먹는 재물이 화목제인데, 번제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그래서 여기 지금 그냥 이 6월절만 드리는 게 아니라 번제와 화목제까지. 그래서 이 소를 이렇게 드린 거예요. 원래는 양과 염소만 드리면 돼요. 이 6월절 양으로서. 염소도 양과 같은 개념으로 드렸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모든 백성이 참여할 수 있다. 완벽한 준비를 하고 이렇게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12절 보면은 그 규례대로 여호와께 했는데 책에 기록된 대로 했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 나누어 주고 모세 책에 기록된 대로. 13절에 이에 규례대로 6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규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고 완벽하게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되 대충 드리지 않고 철저하게. 그래서 원래대로 오리지널대로 샘플대로 그렇게 해서 처음에 하나님 왜 이 6월절 지키라는지 그 의미를 철저히 깨닫고 알 수 있다. 기존의 모든 성도, 기존의 모든 백성들이 우리가 누군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었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지 다시 한번 각인하라고, 마음에 새기라고 이렇게 아주 철저히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나라가 이제 망하기 직전이에요. 진작에 이렇게 드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요시야 왕 훌륭한 게 나라가 망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가 해야 될 바, 우리의 정체성이 누군지 끝까지 확실하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확실하게. 이 요시야 왕 훌륭한 거죠. 그래서 요시야는 사실은 3대 선왕 중에서 제일 훌륭한 왕. 다윗 이래로 제일 훌륭한.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마지막 불꽃 이렇게 하고 나라가 이제 망하거든요. 좀 있으면 나라가 이제 망해요. 마지막 불꽃처럼 타올랐던 그런 사람인데, 우리 12절 보겠습니다. 12절 11절 12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6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세율대로 모든 백성에 나누어 모세의 제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우리 신약에서는 유월절 절기를 안 지키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유월절에 잡았던 그 양의 그 그냥 완성, 양의 그 끝판왕 완성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다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유월절 안 지키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왔다. 유월절 양으로 왔다. 더 이상 우리는 유월절 지키지 않는데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대신 우리는 성찬식을 하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를 기억하라고 예수님이 마지막 자기가 유월절 지키면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마지막 제 아들과 유월절 지키면서 더 이상 이제 유월절 안 지킬 텐데 대신 내가 너희들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라고 성찬식을 우리에게 다시 이제 말씀하셨죠.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갈라디아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사실 우리가 이 땅의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이 땅의 신분은, 우리의 그 여권에 있는 우리 신분은 우리가 죽으면 사라지죠. 죽으면 사라져. 근데 우리의 이 영적인 신분, 이거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이 정체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정체성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아요. 가장 본질적인 신분이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더 중요한 거예요. 더 중요해요. 이 땅의 신분도 중요하지만 하늘의 신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분은 이게 더 중요해요. 본질적인 거예요. 이 신분, 하늘의 시민이 우리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건 영원히 변치 않는 신분이에요. 변치 않는 신분.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까 말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신분만 확실하게 갖고 살아도 우리가 정말 귀한 삶을 살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 오늘 11절입니다. 11절 다시 한번 11절. 11절 35장 11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여기 제사장들이 나오죠.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그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겼다. 사실 우리가 이 구약의 제사장, 더 이상 지금은 제사장이 없지만 우리는 영적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한 것처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어떤 데는 왕이고 또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거를 해석한 데도 있더라고요. 왕이면서 제사장 우리는. 근데 어쨌든 제사장은 분명하죠. 제사장. 우리는 이제 제사장이다. 여기 지금 오늘 여기 나오는 제사장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섬기는 게 제사장인데, 로마서 15장에 보면 그리스도 일꾼이되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도 있지만, 정체성도 있지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의 정체성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 할 때 만인 제사장주의, 다 예수 믿는 사람 다 제사장이다. 다 제사장. 그래서 정말 잃어버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그런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뿐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놀라운 정체성이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 영상 하나를 봤는데 아까 신바가 자기의 그 정체성을 다시 깨웠던 사건이 아버지를 만나면서. 우리 정체성을 우리가 늘 새롭게 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의 정체성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데, 우리 오늘 영상 2개나 보는 날이네요. 하나 더 보려고 하는데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려가지고요. 자기 기억으로는 5살 때부터라는 것 같아요. 거의 죽을 때까지 맞았대요.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아들을 패는 거예요. 그 아들을 5살, 자기 기억 의식이 한 5살. 거의 그 여동생이가 누가 있는데 여동생이 자기 오빠가 죽은 줄 알고, 왜냐면 하도 맞아가지고 아버지한테. 그래서 거적대 이렇게 말아놓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쪽은 커지면서
분노가 막 안에 쌓였어요. 분노가 엄청 쌓인 상태로 그런 삶을 못 살죠. 그렇게 어릴 때 폭력이 시달려가지고 예. 그러다가 사실은 이제 그러면 이제 결국 이제 삶을 정리하잖아요. 좀 철들면서. 근데 참 그래도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 사람이 있어가지고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 그 영상 한번 마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이제 정체성, 내가 누구고 내가 뭘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시간상 오늘 조금만 보려고 하는데 한 5분 정도 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목을 딱 매려고 하는데 갑자기 몽환적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 약간 해리 상태가 되는 거죠. 어떤 기억이 소환이 딱 된 거예요. 그 순간에 몽환적이 되는 어떤 거예요. 기억? 사람이 그 기억이 제가 5살 때 어두운 방 안에서 이제 아버지가 저를 이제 학대할 때 그 장면이 선명하게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때 감정이 폭주하더라고요. 선명하게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저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냐. 저 아이의 유일한 잘못은 저 집에 태어난 거다. 저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냐. 왜 아무도 구해주지 않냐. 저 아이의 저 처절한 눈물을 왜 아무도 닦아주지 않냐. 저 아이가 고통하면서 신음하는 소리를 왜 아무도 귀 기울여 들어주지 않냐. 근데 갑자기 그 아이 등 뒤에 방 구석에 하얀색 빛이 제 기억 속에 인식이 되는 거예요. 더 분노가 나는 거예요. 구경했나? 제 기억 속에 아니 거기 구경했어요? 더 분노가 나는 거예요. 말이 돼요 이게? 날 방치한 거예요? 당신이 있다면 그게 그 구경할 수 있는 거예요? 했었거든요. 근데 감정이 완전 이제 폭주한 거죠. 막 엉엉 울고 막 떼굴떼굴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고등학교 1학년이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제 내면 안에서 어떤 통찰이 딱 주어지는데 그 고등학교 1학년 아이가 생각할 수 없는 통찰이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 저의 수준으로는. 근데 제 내면 안에 어떤 통찰이 왔는데 그게 뭐냐면 유비야 미안하다. 내가 너를 상처 입은 한 사람 위해서 이 세상에 보냈다. 내가 너의 가정에 보낸 이유는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을 치유하기 위함이다. 너무 미안하다. 조금만 견뎌다오. 조금만 견뎌다오. 미안하다 유비야.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제 마음의 통찰에. 근데 저는 그때 당시 제 수준으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참 신기한 게 그 하나의 통찰로 인해서 제가 지금까지 고통받았던 삶 살아온 이유가 명확해졌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목적이 분명해진 거예요. 저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나서 왜 이렇게 살고 나는 왜 이렇게 고통받으면서 지내왔나 이유가 없으니까 살아갈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유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너무 힘든 이후에도 너무 힘든 일이 많았는데 내가 살아갈 이유가 없어서 죽으려고 했었는데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선명해진 거잖아요. 제가 상처 입은 한 사람 그 한 영혼을 치유하는 거 그때 당시 저는 치유가 지금처럼 이렇게 일상의 용어가 아니었어요. 국어 사전에 찾아봤을 때 치유, 뭐 힐링 이런 게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인식의 범위 안에 있을 때가 아니라 저는 그게 저 혼자만 갖고 있는 일종의 키워드 같은 거였거든요. 저를 이끌어주는. 그래서 그때 제가 정말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제처럼 생생한데 지금 그 새소리 처음으로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호흡한다. 그러니까 산소가 내 몸에 들어왔다 나간다. 이걸 인식을 처음 해봤고 모든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순간에. 정말 고요하고 평안한 걸 처음 경험해 봤어요. 진짜 성령님을 만났네요. 저는 정말 신기했어요. 그래서 밤이 샜어요. 밤이 새버렸어요. 애들 다 버리고. 그래서 집에 갔죠. 집에 갔어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고 집은 이제 다 깨져 있는데 청소가 돼 있는 상태였고 근데 제가
들어가서 네. 큰 절을 하고 무릎을 꿇고 울면서 들어가서 큰 절을 하고 과거에 아드님은 죽었다. 아, 내가 울면서 다시 태어났다. 다시 살아갈 거다. 내가 부모님 이제 오열하고 끌어안고 아버지도요? 네, 다 이제 살아갈 거다. 그렇게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아버지는 뭘 하세요? 그 순간에 뭐라고 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요? 말을 못 하세요. 못 하시죠? 그러니까 표현할 줄 모르니까 술이 들어가면은 네. 말을 하시는데 네. 지금도 똑같아요. 말을 안 하세요. 표현을 잘 못. 저는 아버지 당신에 대해서 직접 들은 건 없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럼 그 이후로 이제 삶이 완전히 달라지셨겠네요. 학교도 다시 복학을 하고 그쵸. 나서도. 그렇죠. 어. 제가 이제 신앙을 갖게 되니까 공부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우리 반에 제일 공부 잘하는 애가 누군가 그때 처음 궁금해서 그 친구한테 가서 네. 야, 너가 우리 반 1등이라며. 제일 공부 잘하는 애가 누군가. 나 좀 공부 좀 가르쳐 줘라. 근데 걔가 너가 우리 반 1등이라며. 내가 왜? 나 부탁이야. 가르쳐 주라고. 부탁이야. 나 진짜 바본데 공부 좀 가르쳐 줘라. 그 걔가 너무 착한 친구예요. 마음을 열고 기숙사 친구였는데 수재예요, 수재. 엄청 똑똑한 친구였어요. 근데 자기 짝을 하더니 자기 짝이 되래요. 이제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라는 거예요. 밑줄 치고 또 화장실도 못 가게 해요. 공부할 때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데 잠깐 여기 앉아봐. 지금부터 3분 동안 수업 내용 복기하고 머릿속에 외워. 뭐 이래요. 일종의 복수 아니야?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시킨 대로 했거든요. 전 또 단순해요. 단순해서 시킨 대로 다 하고. 근데 알겠는 거예요. 이해가 되고. 그 신기한 게 그 친구가 저를 가르쳐 줬는데 그 친구가 1학년 때 반에서 1등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다음 시험에서 걔보다 점수가 높았어요. 그 친구도 1학년 때 반에서 1등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다음 시험에서 걔보다 점수가 높았어요. 그 친구도 1학년 때 반에서 1등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다음 시험에서 걔보다 점수가 높았어요. 그 친구도 1학년 때 반에서 1등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다음 시험에서 걔보다 점수가 높았어요. 그 친구도 1학년 때 반에서 1등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일이 벌어진 거예요. 고1 때. 어릴 때 하도 두드려 맞고 몇 번씩이나 죽었다 살아나가지고 정말 의식이 자기가 생기면서 다 때려 부시고 집 나온 거고. 그래서 들어가서 인사했다는 게 그거예요. 집에서도 이제 그렇게 나갔으니까 집에서도 이제 잠 다 이제 못 자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이런 일이 안 들려요? 예, 그렇군요. 꺼놨었네.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다시 하나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정체성이 명확해졌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까지 수디를 맞고밖에 안 자랐는데 자기가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몰랐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아무런 계획도 없는 애였는데 신기하게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왜 살아야 되는지, 자기가 왜 삶의 존재 이유가 뭔지 명확해졌다는 거죠. 이분은 지금도 이제 특수사역 하더라고요. 그냥 상담, 자기같이 힘든 사람들 그냥 원래 부목사 하다가 그냥 다 내려놓고 자기 같은 힘든 사람, 아까 상처 입은 한 사람의 치유자라고 했잖아요. 딱 만날 때 자기 안에 통찰이 생겼다고. 그래서 지금도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여전히. 정말 내가 누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정체성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어제 이제 저희 친구 초등학교 동창 이제 딸내미 결혼한다고 대전에서 마침 또 애들이 대전에 이제 모인 거예요. 그래서 한 10명 정도 모였는데 이제 애들 만나면 농담 놀리는 거 비슷하게 이제 막 저한테 얘기를 하죠. 저 양목산에 교회 가서 예배다 드려야 된다, 기본이. 그래서 놀러 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환갑 여행 내년에 갈 텐데 거기다 우리 컨테이너 하나 딱 차려줘서 우리 너 여행하기 전에 거기서 예배 다 같이 드리고 그리고서 여행해야 된다. 이제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이제 초등학교 동창들하고 거의 이렇게 그 연락 안고 살다가 몇 년 전에 대전에 그때도 이제 그 친구와 딸이 여기서 결혼한다고 해서 저를 소환했어, 애들이. 이제 정말 40여 년 만에 애들 본 거죠. 처음으로. 애들도 이제 저 애들 맨날 궁금해하고 신기해하고.
그래도 어디 공부 열심히 하고 맨날 그랬던 애가 어떻게 뭐 목사 됐다고 하니까 다들 막 신기하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숙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 걔네들 대부분 어릴 때 대부분 다 교회 다녔던 애들. 저는 안 다녔어요. 저는 고2 때 그때 처음 교회를 나갔던 제일 늦게. 근데 지금 교회 나가는 애 거의 없어요. 친구들이. 근데 제가 한 2년 전에 친구 하나가 연락이 왔어요. 개인적으로. 왜 그랬더니 내가 그냥 교회 좀 가볼까 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야. 내가 깜짝 놀라서 야 그러냐고 진짜 잘하고 너 가라고 당장 가라고. 응? 양평에 있는 친구네. 이번에 고속도로 문제가 된 그 양평에 사는 친구인데 어제 왔더라고요. 궁금했어. 야 너 지금도 교회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한 2년 됐거든요. 코로나 했잖아요. 코로나. 와이프는 안 한다는데 혼자 열심히 다니고 있다는 거야. 너무 감사해서 너무 잘하고 있다는 거야. 와이프도 같이 하는데 와이프는 안 다닌대. 쉽지 않잖아요. 남자 혼자 다니는 게. 우리 한정희 사장도 혼자 나오고 있지만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난 걔네 어머니가 신앙생활인지 몰랐거든. 근데 어제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같은 고향이니까 어머니가 87세인데 지금도 새벽기도 하신대. 새벽기도 양막교회 시골 내가 다녔던 교회. 그랬구나. 그래서 네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게 됐나 보다. 예배 때 이제 모이면 추대배 드리는데 자꾸 자기 보고 이제 장남이가 사회를 보라고 그러면 자기 교회도 안 나가고 인터넷 뒤져서 뭐 하려면 낑낑거리고 막 그랬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일조한 거지. 이제 교회 나가게 된 하나의 또 이유도 됐고. 그러면서 야 너무 너 잘했다. 너 지금도 열심히 나가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나머지 애들에 대한 이제 어제도 이제 뭐 4차까지 갔더라고. 뭐 만나가지고 4차까지 가가지고. 그래서 내가 야 새벽에 주일인데 야 잘 어떻게 들어갔냐. 뭐 초등학교 때 동창들이면 동창들, 또 뭐 제가 만나는 뭐 운동하는 사람들, 꼭 제가 뭐 직업이 그래서가 아니라 다 천국에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문자로 그랬죠. 내년에 환갑여행 가는데 좀 많이 가라. 근데 천국 갈 준비 좀 해라. 천국 갈 준비. 이제 60이면 곧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다 제대로 천국 갈 준비를 제대로 해놓고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너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버지고 분명히 해놓고 가라. 이제 이런 의미로 제가 이제 매일 제가 거의 매일 이제 글을 올려주거든요. 초등학교 톡에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뭐 제가 꼭 목사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신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신분. 구약의 제사장은 아무나 안 됐어요. 진골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됐는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 믿으면 다 제사장인 거예요. 그것도 왕 같은 제사장. 특히 여기 요시아 같은 왕의 같은 제사장이면 훌륭한 거죠.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요시아 왕 같은 제사장. 야 정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내가 해야지. 이런 우리의 왕 같은 제사장의 거룩한 부담 있잖아요. 우리 가족들 기본이고 내가 알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천국 가야지. 지옥 가면 안 되잖아. 적어도 지옥도 있고 천국도 진짜 있는데 이건 장난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제일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과 늘 좀 하나님과 관계는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안녕해야 돼. 평안하고 깊어야 돼. 하나님 아버지가 늘 가까이 계시고 임재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변치 않는 그런 정체성과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정말 기쁨으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특권으로 우리에게 주신 자녀요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에게 붙여진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그 한 영혼에게 제사장이 되어서 그 한 영혼을 저 앞에 인도하더라도 정말 우리에게 주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